내외가 없으면 일부 예배가 그냥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불씨를 늘 살려가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그 밑바닥 터를 형성해 주는 그런 일꾼,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이 꼭 필요하고, 예배 드릴 때도 꼭 필요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꼭 필요하고, 항상 참 그런 밑바닥에 그런 그 터가 되어 주는 거 참 중요한데, 오늘 그런 사명을 감당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오후 1시 반에 총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목자 목녀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9월달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그동안에 오셔서 다니시긴 하지만 새가족 모임에 오시지 그런 참여하지 못한 분들 다 모아서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없으면 또 어쩔 수 없지만 일단 광고를 드리고,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은 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싱글 목장에도 우리 오찬식 형제 같은 경우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자 세미나 등록을 축하드리는데, 우리 안우엽 목자님과 백낙원 집사님이 9월 14일에서 16일까지 진행되는 그 세미나인데요, 수지 예일교회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등록을 성공했습니다.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 금토 주일 3일 동안 다녀오게 되는데, 우리 김윤미 자매님 인천 등대교회로 세미나 다녀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그런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전도대원을 모집을 하는 광고를 지난주부터 했는데, 먼저 4분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전도단 이름은 갈릴리 전도단으로 이름을 정했고요. 함께 영혼구원에 동참하실 분은 헌신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헌신카드는 앞으로 헌신카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밖에다가 여기 좀 비치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카드가 있어서 여기다가 막 이것저것 많이 넣어놔가지고 주보도 끼어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장로님도 말씀만 하셨는데 여기다가 적어서 이름하고, 왜냐하면 목회자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셔야 나중에 가서 누구를 위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칭찬을 하든 안 하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되는데, 목회자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목회자로부터 끊임없는 그런 격려, 또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복도 안 주는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시켜서 하긴 했는데, 또 그러면서 또 불평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구를 사랑하는 작은 실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에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일회용 종이컵으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 싹 없앴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뭐 이거 몇 푼 간다고 이런 걸 안 쓰냐고 막 그런, 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스탠컵으로 다 바꾸긴 했는데, 그래도 1층에서 특별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을 그냥, 왜냐하면 사회가 지금 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꼭 막 낭비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사회가 다 그러니까 아주 무의식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종이컵을
전혀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밖에 나갈 때 이런 때는 종이컵 사용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은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시든지 아니면은 교회에 그 사기컵이나 스탠컵을 사용하셔서 재사용이 될 수 있는 컵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종이컵이나 이런 플라스틱 일회용 컵들을,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정말 한 번 쓰고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그걸 한 번 먹고 버리고, 저는 닦아서 항상 다시 먹는데 다른 사람 주긴 그렇고, 저는 다시 먹어도 다른 사람한테 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텀블러를 가지고 와서, 이거 저도 한 보름 전에 샀는데 다이소에서 2,000원이든가 얼마 1,000원이든가 그렇더라고요. 그냥 다니다가 잃어버리면 어쩔 수 없고 또 사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오랫동안 담가 두면 아마 이제 아무래도 뭐가 나오니까 이제 그날 먹고 얼른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고급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이거를 뜨끈뜨끈하게 놔둔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여기에 뭐 환경호르몬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시원한 물 해서 그저 몇 시간 안에 먹고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그냥 조그마한 그 페트병 음료수병은 뭐 파는 게 있으니까 그거로 먹고 또 몇 번 정도 먹고 버리고 또 사면 되니까, 그럼 별로 뭐 한 비싸진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메일 성경이 준비되었습니다. 주문하신 분의 사물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돼 있고요. 가격을 책값을 지불하지 않으신 분은 전사님에게 지불해 주시고, 내신 분은 상관없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예배 헌신자, 지난주에 예배 광고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건 뭐 2부 예배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배가 10시 40분부터인데 조금 일찍 오셔서 좀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경건하게 좀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미리 오신 분들 오셔서 막 인사하느라고 막 시끌벅적한 경우도 있는데,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예배 전에는 조용히 앉아서 인사하기보다는 밖에서 인사하고 들어왔으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배 오후까지 다 초원 모임까지 끝난 다음에 장로님들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에 모임이 있기 때문에 꼭 모여주시고 교제하시고, 특별히 뭘 결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마음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빠짐없이 모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예, 헌금을 위한 축복 기도는 2부 예배 때 하기로 하고요. 이번 목자 목녀 훈련을 수료하신 우리 최영갑 목자님 잠깐 나오셔서 수료 간증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목녀로서 자지장상을 위해 추숙 사모님으로부터 4주간에 걸쳐 교회, 교육, 사회, 목장 예배 창관 이래 목장 예배 인도 이래 총 6회에 걸쳐서 교육 및 실습을 통하여 은혜 받은 내용을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 중 가정교란 무엇인가 시간에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 수 있는 영혼 구원의 방법으로 2000년 전 주님께서 꿈꾸셨고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주님의 방식이라는 점을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었으며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세충 내규 등에 대하여서도 더 깊이 있고 확실히 알 수가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주양학교의 가정교회 사역자 지침서를 공부하면서 목자로서의 마음가짐, 섬김의 방법, 배려, 희생, VIP를 선정해서부터 신자 되기까지 케어하는 방법, 목장 예배 진행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목자로서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토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인가 사명자인가? 2. 이기심인가 참된 섬김인가? 3. 내 제자인가 예수님 제자인가? 4. 권위주의인가 종의 자세인가? 5. 자기의 의인가 하나님 관점인가? 6. 멀쩡한 포로인가 영광스러운 부상자인가? 7. 능력인가 하나님 방법인가? 내 능력인가 하나님 방법인가? 8. 결과인가 동기인가? 9. 문제가 큰가 하나님이 크신가? 10. 눈앞의 것인가 영생인가? 이 내용을 작성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점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목자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목장을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목장을 위하여 헌신하며 목장 식구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며 그분들을 사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줘야 됐다는 생각을 했고 목장의 목표는 영혼 구원과 봉사를 목표로 삼았으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매 목장 예배 후 목원들과 함께 전도할 것과 봉사는 목장 식구들과 상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기관 사모님께서 숙제를 내주셨는데 디모데 전후서를 정독하고 목자로서의 십계명을 만들어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같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당부한 내용의 서신서를 정독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숙제인 제 믿음의 십계명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1. 청결한 마음과 거짓없는 믿음. 2. 직분에 충실하는 청지기의 믿음. 3.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믿음. 4. 성도들을 가족같이 사랑하는 믿음. 5. 돈을 사랑하고 탐내지 않는 믿음. 6.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빛을 갚는 믿음. 7.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충성된 믿음. 8.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믿음. 9.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돌보는 믿음. 10. 구원 확신의 믿음. 현재로서는 이러한 내용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으나 이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은혜롭고 제 자신을 결단케 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육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4주 동안 목자 목녀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해 주신 추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목장 예배 참관 및 목자 실습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러시아 목장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좀 틀어주시고 이 예배 시간 세 가지 우리 공동 합심기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매월 5명 이상씩 구원받게 하고 침례받게 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민족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평화와 번영을 주시고 통일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소옥자 목녀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부 예배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양한 교회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복음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의 하나님 구원의 창고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고 매월 5명 이상씩 구원받고 침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의 은혜를 입는 이 땅 한반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분단된 이 땅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남북 자유왕래하며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하나 되어 세계 열방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하나님 아버지 한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단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쓰임받고 말씀 증거하고 예배 인도하는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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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 595페이지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kim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가더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다 같이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서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제안을 많이 하잖아요. 밥 먹으러 가자, 어디 놀러 가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안을 하잖아요. 뭐 집에 가자, 아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제안하는 것 가운데 정말 복된 제안이 뭐냐면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왜냐하면 기도는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헌신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을 안 주고 현실은 점점 꼬여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의 생애를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불신의 왕이고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서 그리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기고 또 자기 아들 하나를 막 불에 태우면서 그 우상한테 아들을 바치고 막 이런 못된 짓을 아버지가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거 다 성전에서 그 모든 걸 그 우상들 넣어놨던 거 다 끄집어내서 다 불태워버리고 산당 다 깨 부숴버리고 우상 다 깨 부숴버리고 아세라 상, 바알 상들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영적인 놀라운 개혁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 그 악한 그 영적인 습성을 다 타파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성전의 모든 우상을 다 멸하고 아버지가 갖다 놨던 그 아수르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그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바알 섬기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그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멸하고 깨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고 이랬으면 참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공부해 나가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순망치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다는 그런 말이죠. 그동안에 입술 역할을 해주었던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나니까 그 위에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하고 국경선을 마주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동안에는 완충지대가 있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막아줬기 때문에 아수르하고 직접 대면할 일이 없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거기까지 진군을 아수르가 해갖고 북이스라엘을 딱 점령을 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수르와 유다가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 마주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정치를 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또 신앙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는 신앙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뽑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점점 나라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수르를 대항해서 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여자가 임신을 했지만은 애를 낳을 힘이 없다,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믿음은 있지만 두 가지의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18장에 보면은 금은 보화를 다 갖다가 먼저 바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말아달라. 그래서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금은 보화와 모든 좋은 것을 싹 긁어다가 하여간 성전에 그 발라진 금 칠한 것까지도 다 긁어다가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안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수르는 그 땅에 관심이 있는 거지 거기에 있는 보화 이런 거 정도로 만족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거 금은 보화를 다 받고도 잠시 동안 주춤하더니만 다시 또 침공해 오는 거예요. 땅을 달라고. 그래서 첫 번째 실수는 뭐냐 하면 경제 문제로 금은 보화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로 한 게 뭐냐 하면 인간의 정으로 해결해 보려고 사신을 보냅니다. 18장 26절 27절에 보면은 그래서 아주 유력한 신하를 골라서 아수르 왕에게 특별 사절단을 보냅니다. 특별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를 빼앗지 말고 좀 살려달라고 비는 거죠. 처음에는 돈 갖다 주고 두 번째로는 가가지고 무릎 딱 꿇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청나라에 가고 그냥 절을 하잖아요. 왕이 가고 그냥 이마에 피가 붙여나도록 탕을 탁 붙이면서 절하잖아요.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좀 인간적인 정으로 좀 어떻게 좀 침략하지 말고 나라를 보존해 달라고. 나라를 보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아수르 왕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그런데도 아수르 왕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 모욕을 당할 대로 당하고
있는 돈은 다 뺏기고 거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빈털터리가 된 유다를 완전히 소나기에 넣기 위해서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파송을 합니다. 이게 이런 작전은 마귀도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뭔가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잘 돼야 되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많거든요. 안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러면 마귀는 아주 고소해가지고 우리를 신앙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 뭐냐면 돈 가지고 해결하려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돈 가지고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를 마음을 돌리려고 그러면서 마음이 더 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또 인간적인 또 방법으로 정리해 보려고 호소를 하고 자기의 명예와 인격과 모든 걸 다 땅바닥에 낮추고 마치 무릎 꿇고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그런 낮은 자세로 들어갔는데 안 받아들이지.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결국 가진 재물, 가지고 있던 자존심 다 빼앗겨 버립니다. 상할 대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오늘 그 19장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루 저녁에 죽이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그냥 폭삭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18만 5천 명이 자고 일어나 봤더니 다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왕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신한테 절하는데 신복 2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도의 결과하고 이게 승리한 결과인데,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스기야와 같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인간적인 방법을 일단은 다 동원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하여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오잖아요. 12년 동안 계속 여자가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잣집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있는 돈 가지고 좋은 의사, 좋은 약을 막 찾아서 사방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5장 26절에 막 돈은 다 쓰고 많은 고생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 같은 여인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한번 가볼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고 뭔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하다가 끝내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좀 돈 있고 건강할 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도 건축하고 또 해외 교회 선교도 열심히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는 골프 치고 다 엉뚱한데 돈 쓰고 병원에다 돈 다 깎은 다음에 그냥 거지가 되어서 그때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봅니다. 안타깝죠. 히스기야도 이런 완전히 다 잃은 다음에 그때서야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는 그 글을 가지고 그때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거 보셨죠?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유명한 기도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인의 위기 때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슨 위기입니까? 자기 개인의 위기, 질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이 아마도 이제 그 종기였던 것 같아요. 종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조선시대 이전에는 제일 무서워했던 병이 뭐냐 하면 종기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왕들의 많은 왕들이 종기로 죽었어요. 등창, 이런 목 뒤에서 나는 거. 지금은 이건 병도 아니잖아요. 종기를 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지금 째고 찢고 뭐 항생제 넣어가지고 그냥 그건 병도 아니죠. 배도 열어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이거 나는 거 이건 일도 아니죠. 근데 조선 시대는요 항생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왕들이 어렸을 때 왕자일 때 종기 한번 제일 두려워하는 게 종기예요. 근데 히스기야도 종기가 난 거예요. 나중에 무화과를 붙여갖고 낫게 한 거 보면 분명하게 종기예요. 그런데 이 병으로 인해서 요즘 말하면 그 썩어가지고 구멍이 뻥 뚫리는 거 뭐라고 그래요? 저기 욕창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아버지 때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악한 아버지의 그 신앙을 물려받지 않고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은 히스기야인데 하나님께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기도했더니 히스기야는 이제 살 소망이 없다. 가서 죽는다고 전해다. 그래서 가서 전했잖아요. 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당신은 돌아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나가는 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잘 알잖아요. 과거를 좀 회상해 달라고.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 집에 가기 전에 가는 도중인데 하나님께서 급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 병은 나을 거고 생명은 15년 동안 연장될 거다. 이런 개인의 위기 앞에 중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여 응답받은 그러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오늘 나라의 위기요.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나라의 위기. 이건 아수르의 침공이에요. 돈도 뺏기고 자존심 다 무너진 이런 상황에서 정말 위기 중에 위기일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먼저 선지자 이사야. 우리 이사야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레미야서도 있고 이사야. 그 이사야예요. 이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거든요. 예수님 오기 한 700년 전입니다. BC 700년이 좀 넘어요. 요때 활동했던 선지자고 그때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의 동역자를 찾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동역자를 만드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에 가서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하라. 이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장이 있잖아요. 옛날에 구역 같은 이런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게 꼭 모이면 뭘 해야 되냐 하면 반드시 그 구역원, 그 목장 식구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런데 우리 지금 목장 모임 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거는 목장에서 내놓은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빠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의 응답이 속해요. 왜냐하면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중보기도, 함께하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첫째는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요. 또 이사야서 선지자가 쓴 37장, 이사야 37장 1, 2절에 보니까 모든 대신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런 엄청난 아수르 대제국의 군대 앞에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버틸 수가 있었을까? 그는 종교를 개혁한 그런 우상단지들을 다 몰아내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바르게 세운 그런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군대 앞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다 시체가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 왕이 자기 나라 신하에게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쿠데타를 만나게 해서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할 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이 인생이 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 영국에 가면은 영국 북쪽으로 올라가면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주 영국에서는 뭐랄까 이 손톱에 찔린 가시 같은, 지금도 우리는 영국 신사 그러고 영국에 대해서 굉장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한때 가지고 있던 굉장한 대영 제국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 스코틀랜드는 영국을 아주 웃기는 나라, 아주 그냥 멸시하게. 우리가 마치 일본이 전 세계 다른 나라 가면요, 일본을 깐보는 나라가 아무데도 없어요. 경제 2위잖아요, 일본이. 그리고 일본 사람 아주 나이스하고 그다음에 인격적이고 거짓말 안 하고 뭐 하여간 일본 사람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반도 조그만 우리 대한민국은요, 일본 사람 하면 외놈. 아주 일본을 아주 그냥 코딱지처럼 생각하죠. 일본 사람 우리나라만 그래. 일본을 다른 세계에서 일본을 이렇게 무시하는 나라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 생각할 때 쪽발이 외놈 이렇게 그냥 아주 무시를 한단 말이죠. 스코틀랜드가 그래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아주 그 유명한 여왕인데 메리 여왕이라고 있어요.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를 자기 나라에 넣으려고 침공했는데 누구 때문에 못하냐면 존 낙스의 이 기도하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 때문에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그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민족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위력과 힘이 기도 없는 수백만 수천만보다 더 힘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할 때 힘든 것은 뭐냐면 기도를 첫 번 시작할 때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복된 말은 뭐냐면 같이 기도합시다. 무슨 일, 집사님 나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기도합시다. 내가 이런 지금 일을 앞에 놓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입에서 그냥 이런 말이 자동으로 나와야 돼. 이게 좋은 성도예요.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의 소관이 달려 있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기도합시다가 이게 마귀가 이 단어를 자꾸 잊어먹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거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힘든 거는 처음에 이 기도에 시동을 거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에 시동을 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하나 기도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기도는 시작했는데 열심히 하는데 어떤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기도하면 뭐해? 이런 회의감을 꼭 갖는 타이밍이 옵니다. 이거 해갖고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나? 이런 회의감, 절망감, 이런 갈등을 겪게 됩니다.
끝까지. 이건 오늘 그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는데 응답은 없어요. 더 문제는 복잡하게 꼬여만 가요. 이때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걸 극복해야 진짜 기도의 용사거든요. 여기에서 다 무너져요. 여기에서. 제가 존경하고 있는 그 최영기 목사님이 그분이 운영하는 123 기도라고 있어요. 하루에 23초 이상 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미국 서울 휴스턴 교회라고, 휴스턴 서울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담임하시다가 이제 75세쯤 돼서 은퇴를 한 5년 전에 하셨는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그 123 기도 요원이 돼달라는 요청이 와서 제가 한 1년 전에 기도 요청 123 기도 요원으로 제가 했고, 그 교회 교인들한테 이제 요청한 게 뭐냐면 담임 목사인 나를 위해서 하루에 23초만 좀 기도해 달라. 그 123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해주고 한 2가지 정도는 고정 기도고, 한두 가지는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것을 이제 메시지로 카톡이나 이런 걸 해갖고 하는데, 저한테도 이제 기도가 왔어요. 123 기도 요원들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를 3번에 딱, 요게 딱 한 보름 정도 걸려서 온 거예요. 7월 28일, 딱 한 달 전이네. 그러죠? 오늘이 26일인가.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암을 걸려서 한 몇 년 지금 고생을 하셔요. 그런데 한국에도 오랫동안 세미나 따위 와 계시고 전 세계로 다니고 계신데, 이렇게 해서 제 아내에 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새로운 항암약을 시도하여 부작용도 없고 효과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또 함께 기뻐했는데, 효과는 잠시뿐이었고 부작용이 축적되어 얼마 전 투약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암 전문 주치의를 만나는데 심장과 신장을 누르고 있는 종양이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라는 말을 했고, 그 조언에 우리 모든 가족은 동의했습니다. 제가 다음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얼마 전이잖아요, 3일 금식 기도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어떤 이분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세미나를 인도를 갔었나 봐요.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그때 참석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할머니가 위암 말기여서 수술하려고 했는데 의사가 배를 열고 보니까 너무 퍼져서 손을 못 대고 해서 도로 꼬맸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한 후에 암이 기적적으로 사라져서 의사들을 놀라게 했고 15년을 더 사셨다고 한 말을 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가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2-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 통증 없이 지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15명이 그 세미나에 왔는데 2명이 가까운 가족 중에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는 말을 듣고 이거는 흔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최영기 목사님이 안수를 통해 한 사모님 뒷발꿈치에 고질적인 통증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서 이것도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청하시지 않나 싶어서 사흘 금식하면서 아내에게 집중적으로 안수 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국제 가사원장 은퇴를 앞두고 빡빡한 일정이 짜여져 있는데 아내가 건강해야 이 일정을 취소하지 않고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23 기도 요원들의 기도 지원을 부탁합니다. 너무 염려하실까 봐 부연 설명하지만 현재 아내는 약부작용으로 인하여 식욕이 없고 음식을 못 먹어 에너지가 없어 힘들어하지만 묵중한 압박감 외에 종양으로 인한 심한 통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게 7월 28일 날 왔어요, 저한테. 그런데 8월 3일 날 한 3-4일 지났어요. 금식 마치고 1-2-3 금식했으니까 3일 금식을 잘 마쳤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하나님과 대화로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 3번 아내에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1-2-3 기도 요원들에게 가볍게 기도 지원을 요청했는데 기도뿐만이 아니라 한 끼, 2끼, 3끼 하루 이틀 심지어 저와 똑같이 3일 동안 금식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황송하면서도 너무나도 힘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 아내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부터 잘 들어보세요. 3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내 상태가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오한이 나면서 선풍기를 틀어야 할 정도로 열이 나기도 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해서 음식을 전혀 못 먹고 이틀씩 소변을 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상태가 최악이 되어 수요일 응급실로 들어왔는데 이때는 금식 3일째.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는데 잘 떼야잖아요. 폐혈증이라는 진단이 나였습니다. 이콜라이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이 박테리아가 혈액을 통해 온 전신의 기관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결과로 허파에 물이 차서 가장 강력한 산소 공급기를 부착을 해도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밤에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고 준비하라고 했는데 딸 가족은 휴스턴에 살기 때문에 괜찮지만 캘리포니아에 사는 아들은 해외 여행 중에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아들 가족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나지 않나 걱정을 했는데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기면서 갑자기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후 급히 도착한 아들 가족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좀 아들 올 때쯤 되니까 정신이 딱 온 거예요. 아내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300명의 123 기도 요원이 기도하고 세계 각처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는데 내가 회복돼서 보답해야 할 텐데 라고 그렇게 깨어나서 말을 하더래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분을 보고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순간을 보고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안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진 일이 금식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내는 폐혈증이 극복될 때까지 중환자실에서 폐혈증 치료를 받고 아내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호스피스로 옮겨질 것입니다. 집을 호스피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호스피스는 치료가 아니라 가능하면 고통 없이 평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무척 평온합니다. 흉하게 세상을 떠나지 않은 것이 바람입니다. 얼마나 생명이 연장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천국에 데려가시기로 결정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치료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주시고 큰 고통 없이 지내다가 평안하게 천국 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마지막 이게 대박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왔어요. 이게 8월 7일 날 왔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월요일에 퇴원을 해서 지금 집에 와 있습니다. 5일 전만 해도 중내 산에 했는데 아내가 살아서 집으로 왔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닙니다.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고 있고 신장 기능이 회복이 안 돼요. 여전히 붓고 소변 보는 것은 힘들고 음식을 많이 못 먹어 기력이 없어서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누울 때 도움이 필요는 하지만 1, 2년 동안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 1명과 목녀 1명이 폐혈병으로 판정을 내려진과 동시에 혼수 상태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하고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던 것을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신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편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3일 금식을 시작하면서 아내 건강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여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르기 위하여 이런 말로 자기 자신을 달랬습니다. 찬란한 새벽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짙은 밤을 허락하시는 모양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바퀴를 돌아도 꼼짝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와르르 무너지듯이 3일 금식이 끝나면 갑자기 큰 기적을 보여주실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우려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금식 기도가 끝나면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떼고 일어나 앉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단기간에 일어나면서 의사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폐혈증을 위해서 3일 금식 기도를 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암을 위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말아달라 했잖아요. 전 편지에. 아내에게 둔한 통증은 아직도 있지만 찌르는 듯한 통증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암이 사라지지 않고 현재 상태로만 머물러 준다면 아내에게 정상적인 삶도 가능하고 저도 내년 9월에 은퇴할 때까지 이제 세계 국제 가정 이런 교회에서는 이미 은퇴 5년 전에 했고요. 이런 그 사역의 은퇴를 할 때까지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이 더 자라지 않도록 줄어들도록 기도하려고 합니다. 3일 금식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거 왔어요. 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기도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다 중간에 낙심하면 안 돼요. 뭐 기도하는데 왜 일이 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의 열심히 일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그게 믿음의 성숙이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더 좋은 결단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고 전체를 보시지만 우리는 부분을 보고 순간을 보기 때문에 잠시 어떻게 악화되는 걸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도와주네 안 도와주네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부르시면 부르시는 대로 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거역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내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흥정해서 얻는 거래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는 교제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과 임재를 경험하기까지 우리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의 줄을 어떤 기도든지 기도 줄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그 기도에 대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1부 예배는 8시 반이고 2부 예배는 10시 40분입니다. 그 10시 40분에 오면 조금 일찍 오셔서 정말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안 하시던 분들도 좀 교회 조금 일찍 오셔서 5분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면 조금 일찍 오시는 분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인사하고 가방 앞에 놓고서 또 밖에서 물 들어가는 건지 뭐 하러 가는지 들락날락 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딱 들어오면 정자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조용히 기도해야지 옆 사람 보고 인사하고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서 인사는 중간에 인사하는 시간도 잠깐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인사할 시간이 있으니까 인사는 하나님하고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몸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또 정숙하게 마음과 몸을 준비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부분에 조금 제 마음속에 걸려. 그래서 오면은 막 밝게 인사하고 막 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는데 그래도 더 좋은 거는 와서 자기 자리에 딱 착석을 하면 움직이지 말고 사람한테 인사하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딱 앉아서 기도해 주시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첫 시간을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사람과 대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잠시 단 1분이라도 이 하루를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하루를 맡기는 그런 기도를 꼭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게 하루가 어쨌든 그 모든 되어진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잠을 통해서 모든 하루의 피로를 다 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옛날에는 다 기도원이 잘 됐거든요. 지금은 기도원에 적자가 안 나는 기도원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하러 안 가니까요. 기도하러 가서 등록비도 내고 밥도 사 먹고 간식도 사 먹고 해야 그 기도원이 되고 헌금도 하고 해야 기도원이 사는데 오살리 기도원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없어요. 강남 금식 기도원 사람이 없어요. 오살리 기도원 사람이 없어요. 그걸 건물 유지하려면은
1년에도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 주양한 교회 이 자리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교회를 와서 다 기도 소리가 그냥 나야 돼요. 기도. 그래서 목장 모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은 텔레비를 잘 안 보니까, 근데 언젠가 한번 이렇게 YTN을 듣다가 보니까 무슨 광고를 하는데 뭐 다 무슨 뭔 광고인지 모르겠어. 뭐 하기 딱 좋아, 딱 좋아 그런 거가 있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예. 교회는 기도하기 딱 좋아요. 목장 모임 기도하기 딱 좋은 모임이에요. 그냥 가을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그저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들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기도가 너무 힘들게 막 사람을 막 괴롭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앞길을 막고 우리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길에 기쁨을 가로막고 행복을 가로막는 일을 만났을 때 기도로 뚫고 나가야 돼요.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기도 요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교회에서도 기도 제목을 내놓고, 뭐 요즘에 이거 핸드폰을 가지고 카톡으로 내 이런 일이 있으니까 목사님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나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요청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겠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시 한 1, 2분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고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오기는 오늘 예배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그걸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일부 예배로 영광 돌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축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저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어떤 일로 인하여 한숨 짓고 무슨 일이 꼬여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오신 우리 두 분 환영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또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일부 예배로 영광 돌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오늘 주양한 교회의 첫걸음을 한 사랑하는 귀한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